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주님의 그 사랑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 부르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보다 또 주님의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더입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을 깊은 잠으로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다시 깨어 주님께 경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가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겠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의 삶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사랑을 주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어 4월 1일 부활의 날에 그 좋은 성적이 나타나 보다 많은 생명을 주님이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저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어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좋은 시기를 다시 잃지 않게 하시어 저 북한에 주님의 복음이 확실히 전해져서 평화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도 찬미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표면에 나타나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김은식 이임 목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마음이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육체적 수고로움도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수고로움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노력이 하늘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새벽 그 고백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214목장 김재창 선교사님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후 6시 30분에 위로 및 조문 예배 출발 예정이며 장례식장은 전주 예수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걸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3부 예배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 귀한 찬양 영광 드리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송으로 충성 다하시는 할렐루야 찬양 뒤에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석 우리 어제보다 더 많이 나온 교구, 2교구, 5교구, 8교구, 10교구, 또 교회학교는 소년부,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또 다른 교구들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정신 안 차리고 뭐하냐 그런 뜻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어제 퀴즈 마친 6교구 이혜영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그제 여기 안수받으러 왔다가 누가 지갑을 놓고 왔어요. 지갑 주인 되신 분 예배 끝나고 저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서 돈이 좀 들었는데 하여튼 찾아가세요.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합시다. 날마다 저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새생명 초청주에 강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먼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을 감동시켜서 강권하여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 돌린 복된 여생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두 달이 우리 한반도에 앞으로 장래를 결정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주여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간구했던 통일의 꿈이 이제 내년에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제수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며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선교 현장마다 분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나온 자녀들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어제 6장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준비가 나오고 6장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나오는데 특별히 6장에서 9장까지는 이 중부 요단강 건너서의 그 중부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을 이겨냈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의 말씀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참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나팔 불면서 소리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저기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성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한 200m 꺼져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은 우리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버렸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나 한다. 아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맸다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제사장 7이 나가면서 양양나팔을 잡고 나가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양양나팔을 불었을 때 저기 멀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로 외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피 하나도 안 흘리고 어떤 힘도 들리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월릉 무너져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통독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하고 어느 말씀이 저기 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네? 있어요. 죄송해요. 그 책 2권 있다는데 아는 사람만 손 들어 보세요. 오만 설교 시간에 전전주에 말씀 들었는데도 몰라 버려. 아는 사람 손 들어요. 이건 손 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는 사람 손 드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대비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2권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라. 이 중에서 저기 박복순 권사님 말씀하세요. 어느 책이라고 그랬어요? 네?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라고요. 네? 갈라디아서하고 요한일서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라고 했는데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하고 요한일서라고 해버리면 오늘 이건 퀴즈 안 되겠습니다. 퀴즈 안 되겠습니다. 천기가 누설돼 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연세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강조한 책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완된 거고 강조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하고 요한일서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그런데 이것은 절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는 후의 행함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성경은 서로 충돌하는 법이 없어요. 다 짝이 있고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형제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특별히 야고보서 요한일서에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책으로서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실천적인 신앙을 살아갈 때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성경은요 굉장히 조직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막 이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구약부터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책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못 외우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네, 피곤한 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랍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2장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3장에서는 혀를 제어하는 믿음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4장은 복종하는 믿음에 나오고 5장은 욥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에 나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적 신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는 믿음으로 되었지만 자녀된 다음에 이 행함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은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온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은 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강조 두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혼란이 와버려요. 믿음으로 의롭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라 분명히 증거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서로 반대돼 버리네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이 행함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 교회가 행함을 강조하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행함에 감동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했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알곡 서신이 아니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경히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틴 루터가 너무 지나친 이신칭의를 강조한 결과 나온 표현이고 실제로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육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들, 소리친다고 해서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나요? 이건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참 외침으로 해서 대승을 거뒀던 기록이 여기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요. 계속해서 봅시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상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두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스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 300년 사이, 지금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사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을 때 그들이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막 무슨 질환이라고 그러죠? 자중질환이죠. 예. 제가 사실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임원회를 저기 충청남도 대천에서 총회 임원회 마치고 오려고 그랬더니 그 문자가 왔어요. 우리 잠비아 말라기에 파송한 김재창 선교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전주로 내려가서 조문을 하고 오니까 2시 넘어버렸어요. 2시 넘으니까 이제 잠잘 시간을 지나가지고 잠을 못 잤더니 그냥 2%가 완전히 어제 하고 그제 이틀을 그냥 꼬박 세웠더니 그냥 이게 정신이 가물가물해버려. 자중질환이 안 나와버려요. 자중질환이. 그렇게 쉬운 건데 참 어느 정도 든 사람인데도 안 나와버려. 오늘 참, 여러분 이해하고 오늘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의 승리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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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영화롭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보적 기도대의 주제 성구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꿈에도 잊어서 안 돼. 이 말씀 다 같이 암송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영적 싸움에서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냈어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기차 돌림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자기 힘대로 살다가 그냥 한계 부딪히고 힘이 팔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다른 건 다 놓쳐도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내가 기도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부, 2부, 3부가요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설교문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매여버리면 정말 영적인 영감을 순간순간 역사하는 걸 받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고를 다
한 자 한 자 다 적어가지고 오지만은, 그러나 강단을 딱 서면 그때부터는 성령에게 내 마음 모든 것을 맡기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부 말씀 들리고 2부 말씀 다르고 3부 말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봐서 목사님이 적당히 그냥 칠 사람 치고 부술 사람 부술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도 모르게 그 부마다요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1부에서 깨어져야 할 사람이 있고 2부에 깨어져야 할 사람이 있고 3부에 깨어져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다 내용을 달리해버려요. 그래서 1부, 2부, 3부가요 계속 예배 드리는 우리 목회자들은 알아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네.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목장 리더 모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합력해서 선을 못 이룬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요. 소명을 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소명을 주셔서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쓰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고요, 연단이 있고요, 그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뜻에 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고난 당해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를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말씀 속에서 기적적인 변화의 삶을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육신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아에 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설령 부르셔서 과거에 목사장로, 내가 왜 이런다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가버리네. 목사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사로잡혀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 쓰시는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는 자의 삶은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식들 인류 대학하고 인류 직장하고 인류 가문에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인류로 일생 사는 거,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제가 언제 여러분들 지난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느 자식이 의대 갔다, 또 판사가 고시 패스했다, 또 아니면 시내 직장이 공무원이 됐다, 그거 나팔 분 적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목사장로, 권사, 집사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적어도 서리집사 자녀들로 자녀 양육 성공은 자식들이 서리집사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수집사 권사로서 자녀 양육 성공한 것은 자녀들이 안수집사 권사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멘 한데 여기는 아멘 안 해버려요. 네, 여기
수세해야지. 자신이 장로님이라면 자식들이 장로님 이상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회자라면 적어도 자식 가운데 목회자 한 명 이상은 나와야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성공한 거예요. 제가 모시던 리민식 목사님은 5남매를 길렀어요. 아들 셋, 딸 둘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연대 나와가지고 주의종을 헌신했어요. 둘째 아들 고려대 나와가지고 주의종을 또 헌신했어요. 셋째 아들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졸업하고 항공공학 박사가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신학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오스틴 대학교에 있는 거기서 교수하는 아들이 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갈등이 생겨버려요. 제 아들이 전부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 둘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맞지. 너는 장로 되어서 두 형을 잘 섬기면서 뒷바라지하는 그 사명이 땅에 있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셋째 아들은 신앙 못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장로로서 최종처럼 헌신해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 저기 텍사스주 오스틴에 가면 오스틴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한 증경총회장 한 분이 계세요. 성씨도 비슷해요. 저기 동대문에서 목회했어요. 그분은 6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교인들 상처받는 거 보면서 자식들 가운데 주의 종이 한 명도 안 나버렸어요. 저는 두 목사님을 이렇게 비교할 때 어느 분이 하늘 상이 크겠는가. 적어도 자녀들이 우리보다 또 우리와 같이 그런 열정적인 신앙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그런 자녀들을 길러낸 부모가 하늘상이 더 크고 이 땅의 복을 더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자 목사님은 천국에 간 지 지금 10여 년 지났지만 그 전자 되신 리민식 목사님은 금년이 만으로 93세예요. 그런데도 70대처럼 건강하게 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변화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냐? 저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 매일 여러분들 성경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통이하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돼. 이 말씀과 기도 끊이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나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요.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날 힘이 쭉 팔린 날이 올 것이요. 그때 쓰러져서 잠들었을 때 눈을 뜨니까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어제 김재창 성사의 어머니도 금년이 88세래요. 아버님이 93세인데 치매가 오셨대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병수발하면서 지내다가 어지럼증이 왔다고. 그리고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못 일어나서 그대로 하늘나라 가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자식 가운데 선교사까지 나오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특세에 나온 새벽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여생도 복되지만 자손들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크시는 총을 입었어요. 특별히 누가 크시는 총을 입었느냐? 라합, 기생라합. 그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왔을 때 참 자기 집에 숨게 해서 살게 했던 그 지켜주었던 라합의 가정에 그 은총이 임한 거예요. 6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참 이 종들을 섬겨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라합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얻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하늘의 상이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 장래 하나님의 복을 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유다지파 살몬에게서 살몬이 라합, 기생 라합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됐냐?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새는 아버지가 되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감동적인 것은 그 후손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여리고성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철저히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높은 지에 오르고 돈 많이 벌어도요, 다 망해버려. 다 망해버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요? 대통령 아닐 때. 그런데 대통령들 다 망해버려요. 한 분은 영세교 이단에 빠져서 망해버리고 한 분은 장로이면서 너무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삶의 필요와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 이 시간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표 내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표 우리 먼저 영상 띄워주세요. 우리의 영적 비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저기 제주도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일 큰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온 것은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서 놀면서 쉬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예배 안 드린 것은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보세요. 그분들은 한 번 와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설교를 쏟아놓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우리 교회 내 목사님들은 매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오기 어렵지만 그분들은 18번 설교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별미 은혜를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나오고 금요 심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20살 때 소명 받기 전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 또래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도요 복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뭐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얼마나 받고 귀하게 쓰임받으면 영광 돌립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어놓고 주여 세 번 했다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